오늘 말씀 모두 다 아는 말씀이신데 성령의 인도에도 고난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다고 해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소리가 다 끝났죠? 소리 다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때 이 태초는 우리 어린이들 말로 한다면 옛날에 꽃날에 할 수가 없는 시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 그럴 때는 우리말로 하면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 창조 시작 오늘 첫날, 둘째 날, 24시간 이틀 여름. 그래서 이것을 역사라고 말하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히스 스토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가고 역사가 흐른다고 할 때 또 우리 전라도 말로 몸에 좋은 것 하늘나라가 시간이 가까워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아이고 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점심을 맛있게 해먹습니다. 우리 백남주 장로님이 팔순 이렇게 지내오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그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공경하는 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먹지만 세상을 영세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내 영줄 땡기는 독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없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다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다 강줄기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중첩된 상황들을 조회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구절 참고하는 구절을 못 드렸네요. 그래서 구절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건너가도 불이 너를 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은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난관에 부딪히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러지? 낙심하고 의심을 품고 주춤거리곤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고난은
앞으로 받지 아니하고 항상 뒤에서 받으니까 문제다. 고난이 오라. 앞으로 딱 받으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데 하고 유명한 신학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신학자? 자기 부인이 평생 동안 미치광이가 되시는 최고의 유명한 신학자라고 표현을 받고 타임지까지 올랐던 그런 기독교는 답이 없다. 우리 같으면 답이 있어야 맞는데 기독교는 답이 없다. 그러나 그 답이 없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다. 가슴에 팅하십니까? 수준 높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현장을 눈물겹게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최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성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선교 방향을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거기를 갔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비단장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다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이 그 생명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효과 있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점쟁입니다. 점쟁입니다.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보물 덩어리입니다. 점쟁이가 판을 치는 세상. 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역술인 연맹 총재 해가지고 그런 못된 무리들이 판을 쳐서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추위에 떨며 촛불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고, 이 사람들은 이 위대한 로마 사람들, 수준 높은 교양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니 어쩌니 하늘나라 가니 이런 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해서 그들의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두 발은 또 착고에 치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손길에서 불렀습니다. 가다가 귀신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상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이상스럽게 외롭게 만들어 버리신다. 고립시킨다, 고독하게 만든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울과 신라는 지금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옥입니다. 추운 곳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사람들과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곳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의 환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이런 마음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보니까 탄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내가 갔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게 헤어져서 고립된 이런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친 후에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28살 먹은 청년이
그 이쁜 부인이 와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오늘 하룻밤 놀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날 밤에 노예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날 노예는 보고하십니다. 비밀이 폭로되니까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아니야. 하고 옥에 갇히니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나중에는 분노 총리가 됐어요. 우선 좋다고 거기서 떨떨거렸으면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것이 노예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요셉이 옥에 갇혔어도 그 잡혀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주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려운 고통,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아무 일이 없이 그 고통이 오히려 행복과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하고,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남자 동고동무신 의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담에서 의사를 서로 나눌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랬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다. 어디서 누구하고 목회를 했냐가 앞으로 일생 동안 기록될 것입니다. 조경묵 목사 안에서 해광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선 길이 그 기억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있으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가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영광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목포로 갔습니다. 광주로 갔습니다. 1000명 성도 앞에서 우리말만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벌교로 왔습니다. 워머 좋은에 오니까 은혜가 넘치해서 대박 중에 대박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트레비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이 고립, 외로운 고독,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고립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변화된 중에서 성숙을 한다. 고난 당해도 변화 안 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놔두고 고난을 당하면 항상 우리가 변화되고 자기를 바라보고 더 성숙된다. 고립의 기간에 하나님은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고립의 기간에 하나님은 지도자의 교만함과 자신감을 깨뜨리는 일을 하신다. 고립의 기간에 하나님은 종종 지도자를 사역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좋은 경험을 주신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서 가정 총무를 했습니다. 가정 총무를 하면 소소한 콩나물이 얼마인가 두부가 얼마인가 다 경제를 이렇게 이 서민 경제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밑바닥 경제, 일반 시민의 경제를 알 수 있도록 요셉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벌교장에 가서 사면 싸고 순천 아랫장에 가서 사면 비싸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경제, 실물 경제를 익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소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있었던 그런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들과 놀면서 애국의 정치, 고도의 정치 지도자들과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딱 되니까 나와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빨리 생각하십시다. 로마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오늘 여기서 고통당하는 것, 군인들에게 매여있는 것, 이것을 경험 삼아서
이 고립된 상황을 잘 이용하고 생각해서 로마의 감옥에 가면 그 높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는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멋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바울 사도가 빨리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립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내려주십니다. 다음 단계로 로마의 감옥에 가서 할 것을 여기서 연습해서 거기 가서 이보다 더 플러스 알파해서 멋지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바울 사도에게 여기서 뚝딱 로마로 갔으니까 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말씀을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앞이 꽉 막혀있습니다. 하나님 호의바다를 딱 갈라주셔서 가는 거죠. 우리가 손 다 놓아버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 칠흑 같은 밤이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은 새 길을 내려주셨어요. 바울사도 그 깊은 감옥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깊은 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환상을 보고 박해도자로 선교의 부름을 받았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가운데 아주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의 이름이 무엇이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여러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는 구원의 소망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도는 치고 파도는 치고 배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 275명 다 내가 살려서 이껏 삼아주마. 아무 걱정도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노도 광풍 속에 밤중에 나 죽었다 하고 있는 밤에 말씀을 하시니까 바울은 평안이 왔고 행복이 왔고 그리고 그의 항해는 유럽과 세계를 뒤엎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문명의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이 있는 어둠 밤에서 고난의 파도 속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10명을 미얀마에 돈 많이 들여서 보내서 우리 청년이 20명, 30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300명, 500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을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너희들 가서 보고 와서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 좌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데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의 빛이 너무너무 밝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밝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기간 금식하는 가운데 배가 고파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못 하려고 이렇게 금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목사님 다 죽고 다 갖추고 다 먹고 힘차게 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땡땡을 굶고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만이 어떻게 달콤하고 맞은지 그만둘까? 30년 그만둘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전해오는 것은 내가 이 고통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표 일생 동안에 내 자식과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부어주실 그 축복의 그 선물,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다 죽었다가 아침에 주여 일어나서 또 찬송 좀 부르면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열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고난과 일들을 다 겪으면서 엄청난 아름다움입니다. 예배당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어쨌다 나오니까 다 지어놓고 의자 빌려고 하고 계시더라고. 이 한가운데서 지팡이 짚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 산파브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 60년대에 스티브 마크앤과 캔디스 버겐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배우들. 죄 없어요. 자기 부인이 변호사하고 짜고 세상 다 먹어버리고 그냥 이 남편을 고소해서 그냥 무인 고도에서 프랑스의 그 시민권을 다 없애버리고 죽도록 그 섬에서 그 파도 치는 그 섬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마킨 주인공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기어이 살아서 내 자식들을 만날 거야.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 얼굴은 늙어가고 뭐 지나다니는 바퀴벌레 다 씹어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파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죄수하고 통하게 되고 그 죄수가 죽었습니다. 후계자 내서 버릴 것입니다. 얼른 그 속으로 들어가서 바꿔버렸습니다. 지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파도 치는 데는 그 높은 데서 푹 던져서 너는 이제 물고기 밥 되어라 하는데 한참 있으니까 그 푸대를 끌고 이빨 다 빠져가고 백발 성성한 주인 젊을 때 들어왔었는데 그 파도 속에 넘치면서 아들아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서 끝납니다. 고난의 역경을 그런 의지로 극복하는 비신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 칠 같은 밤에도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느냐 생각하면 뭐 스티브 마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밝은 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글자 빛광자요. 할렐루야. 대광인 거예요.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설교를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국교회라고 해서 지금 성공회 신학대학교 있죠? 성공회 신학대학교. 지금 경기도 교육감한 이재정 씨가 그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였어요. 그 성공회를 만들고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머리 숫자, 어린 장자, 수장령이라는 것을 반포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게 퓨리탄이야, 정교도. 그런데 그때에 이 초등학교 겨우 나온 존 버년이 막 말씀에 심취해서 설교를 하니까 요런 건방지게 왕의 허락도 없이 설교한다 해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 갔던 거지. 그 깜깜한 감옥에서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존 버년의 그 혈관 속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지었고 요소요소에서 아름다운 그 말씀으로 성경을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책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교인들에게 썼던 옥중서신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캄캄한 밤에서 존 버년이 은혜를 받고 자기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을 감격해서 글로 써놓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그저 구원의 열정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죄수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신라는 똑같이 감옥에 있어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저 멍하니 듣는 사람이에요. 이 찬송과 기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닫힌 문이 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을 벗어 던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진 기적이고 사실 아주 두려운 사건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잡혀갔는데 하루는 공부 잘하는 박사들 다 죽인다는 말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걸 들어보니까 왕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사들아, 내가 뭔 꿈을 꿨냐? 그 꿈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이 무슨 꿈인가를 해석을 해주라니. 세상에 이런 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밤에 꿈꾸고 나서 권사님 나 뭔 꿈인지 좀 아유 뭘 정신없다고 했죠? 그러면 뭐 다들 말할 거야. 사모님 멀리 가 있으니까 사모님 꿈꾸었지. 그렇게 말할 거죠. 예. 아니 무슨 꿈을 꾼지도 말을 안 해주고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 꿈부터 너희가 밝혀서 그 꿈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해석하느냐 말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혜의 영이 쏙쏙쏙쏙 무슨 꿈 그리고 그 꿈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예.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뭉는 것보다도 맹타고 알지도 못하는 꿈을 생각해서 왕이시 이런 꿈 꿨죠. 당신은 건방져가지고 나중에 미치고 해서 그냥 풀 뜯어먹고 살 거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버렸으니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추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일들만 있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라는 하늘을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를 내더니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보아도 자살하면 죽을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한 장로님 권사님이 있고 그런 말을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그때 자살해버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못했다. 말도 자자를 위해서 안 내야지. 자자. 빌립보는 유럽 복음화의 문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고 그곳 옥중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이루셨습니다. 기적의 연습을 진행시키셨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 바울과 실라, 간수의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권사가 되었을 것이고 그 옥중의 간수가 장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지진입니까? 아닙니다. 옥자가 흔들리는 것이 기적이었습니까? 몸에 매었던 착고가 풀어진 것이 기적이었습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촛불 집회에 여러 가지 기적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기적은 저와 여러분 몇몇 안 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한밤중의 기도가 십자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이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더라. 성찬식 마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거기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도 물론 본인이 죽기 싫습니다 하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찬송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를 수험되게 만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두운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을 구원한 바울 사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두운 곳입니다. 십자가는 깊은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어두움을 체험하시고 극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헤집고 들어가십시다. 우리를 도우실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안심하고 들어가십시다. 뒷짐지고 있지 말고 앞으로 맞아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신 줄을 믿습니다. 110년 책을 발간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뚝 던져주셨어요. 교회 리모델이 하는데 1억 얼마가 든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뚝 던져주셨습니다. 청년들을 보내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뚝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대한 계획들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일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결코 핍절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2016년 12월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여러 가지 결산을 나누고 새해에 웅장한 포부를 예산에 실었습니다. 안 될 것이다. 정말 멋있어. 다 되었잖아. 목사님이 계획 세우고 기도하는 게 뚝뚝뚝 떨어지고 다 되었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마다고 해도 아시는 바대로 제 월급 올리지 말라고 마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올려주고 다 헌금으로 내거나 그 말이겠지.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입니까? 깊은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벌교 대방교회 초라합니다. 벌교가 초라하고 대한민국이 초라합니다만은 이 변방에서 말씀으로 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영광 중에 계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남은 1년도 놀라운 복으로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듣는 손길들을 천배 만배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